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언 1장 3강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지혜의 부름과 하나님을 거절한 자의 비참한 결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지혜의 부름과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의 결말. 잠언 1장 20절에서 21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소리를 높여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소는 공개적인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소리를 지르며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1번,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의 삶에서 들립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세상을 향한 질주를 막으시면서 부르십니다. 때로는 건강의 질주를 막으시고 사업의 번창함을 막으시고 재물의 질주를 막으시고 사람들과의 즐거움의 질주도 막으시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보이는 모든 것들이 쇠퇴할 때 비로소 들립니다. 육신과 세상을 향한 질주를 막으시면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은 믿으라는 음성을 주시고 믿으면 살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작은 2번, 하나님의 지혜는 성전에서 들립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성전을 향하여 있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보이는 성전은 성도들이 한 지체로서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이고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3번,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을 통해 들립니다. 성경은 수많은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진리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자들로 만들었습니다. 배너의 작가인 루 윌리스는 기독교를 반박하는 책을 펴내기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다가 마태복음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참혹한 십자가를 지는 장면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진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저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속박이고 멍해인 줄 알았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자유와 기쁨, 해방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속죄를 담은 불후의 명작인 배너를 탄생시켰고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청종합시다. 첫 번째, 지혜는 그릇된 삶의 태도를 책망합니다. 잠언 1장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나님은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의 마음 상태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자들이고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훈계와 징계를 통해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단호하고 직접적인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엄중한 책망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의 권고와 책망을 업신여기고 거만하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고 진리의 말씀과 삶의 훈련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적으로 모자라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진리의 교훈에 대해 귀를 막고 있기에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추구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가리킵니다. 본문에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는 말씀은 지혜를 거부하는 자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고 멈추고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지혜의 부름, 지혜의 책망은 그 목적은 바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자만했던 것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미련한 것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 상태를 변화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새 마음을 주신다는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은 신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체험한 말씀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온 백성이 체험한 것은 아니었고 소수의 사람들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면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면 새 마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은 인생 항로의 길잡이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친히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 지혜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지혜의 책망은 어리석은 자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영혼도 육체도 살 길이 열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회개의 권고에도 아름다운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말씀의 영과 순종의 영을 불어 넣음으로써 지혜를 깨닫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친히 여러분의 교사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의 약속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잠언 1장 24절 25절 내가 부를 때 너희는 나를 배척했고 내가 손을 펼쳤을 때 너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 조언을 무시하고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혜가 소리치고 불렀지만
그들은 그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싫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배척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강팍하여 도무지 듣기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자들입니다. 훈계와 책망을 극도로 혐오하는 자들은 그 말이 진실이건 거짓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듣기에 좋은 말, 거짓으로 아첨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회개의 촉구를 듣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과 파멸의 경고가 주어집니다. 잠언 1장 26절 27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어리석고 악한 자들의 무지함은 스스로 살 길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와 무감각의 극치는 재앙과 파멸의 결과를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앙과 파멸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도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어찌할 줄 모를 그날이 올 것입니다. 광풍과 같은 두려움과 재앙과 근심과 슬픔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회개의 촉구를 거부한 그들이 누릴 죄악의 향락은 순간적이며 회개의 촉구를 거부한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죄악의 향락은 순간적이며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닥칠 두려움과 재앙은 영원한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갑작스러운 재앙이 그들을 삼킬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내가 비웃으리라는 말씀은 그들이 악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엄중한 보응의 법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경고와 회개의 촉구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자들에게 그 비웃음이 되돌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자들은 심판의 재앙을 당할 때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혜의 공개적인 부름에 거절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촉구를 분명히 들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재앙과 파멸은 그들이 스스로 행한 결과입니다. 잠언 1장 28절 그제서야 너희는 나를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이 나를 찾겠지만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고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나서야 지혜의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부르실 때 은혜를 거절한 결과는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때는 육체로 살아있을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29절에서 31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본문은 지혜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들의 행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에 이르게 된 원인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행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싫어했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혜의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건전한 인격이 형성되고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인생의 길은 오직
두 가지 뿐입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길 중 한 가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혜의 부름을 듣고 순종하여 생명 얻는 길과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하는 길입니다. 지혜의 길은 지혜의 교훈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함으로 걷게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의와 생명과 화평의 길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음의 길은 지혜의 교훈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자가 걷는 길입니다. 그 길은 악의 길로서 미움과 분쟁과 멸망이 그 길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은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 1장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어리석은 자의 퇴보와 미련한 자의 안일이 곧 죄의 모습입니다. 무엇에 대한 퇴보와 안일입니까?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퇴보란 돌아서다 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에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바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자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지혜의 교훈에는 등을 돌리고 방탕과 쾌락을 쫓고 나태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지혜의 훈계를 듣는 자는 순종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을지라도 그로 인해 연단되어진 인격은 언제나 평안을 누립니다. 잠언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자는 안연히 살며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의심이나 두려움,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깊은 소원인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자는 이웃을 향해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살게 됩니다. 이러한 평안은 세상의 것이 포기되어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며 살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누리는 평안은 결코 잃거나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죄에서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평안히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생명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응답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